몇 주간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생인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중건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넘어와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뚫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의 적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4.5km 정도 되는 길이의 성벽을 52일 만에 중건했다는 사실은 적들조차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관해 더 많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찾았고 에스라가 선택되었습니다. 에스라 역시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13년 전에 먼저 왔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는 에스라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따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의 마음과 그의 생애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자들이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이날은 특별한 날이니 기뻐하세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죄에 대해 느끼는 것이 참 좋은 것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죄 용서받은 것을 알 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함을 알려 주었습니다. 다음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다시 에스라에게 모여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모여 7일 동안 절기 지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백성들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산에 가서 여러 종류의 나뭇가지를 가져왔고 조그만한 초막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붕 위에, 다른 사람들은 뜰 안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집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은 악한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기까지 여행했고 그 약속한 땅은 지금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초막에 살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집이 얼마 없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 대부분 성 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성읍이 강하고 풍요한 도시가 되려면 더 많은 집과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성 안으로 옮겨오게 했습니다. 그 뒤에는 가족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옮겨 살도록 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을 살게 되는 백성들이 많아지자 이 성읍을 다스릴 통치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성문을 지킬 문지기도 세우고 그들에게 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발전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하나님께 헌납하는 날이 결정되었습니다. 유다 각처에서 모두 봉헌식에 참석하려고 모였습니다. 백성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들의 노랫소리는 굉장히 컸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즉 유다 백성은 이웃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복을 주셨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역의 중심에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라는 큰 임무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적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느헤미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다는 결심과 더불어 그 일을 이뤄나가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